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참 주님의 따뜻함과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디를 가자는 말씀일까요? 주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또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정말 가기가 쉽냐 어렵냐 할 때 참 어렵다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가자 그렇게 부르시고 손잡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일까요? 한 입만 하고 뺏어 먹는 라면이라고 합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조금 더 촉촉하게 하면 당신과 함께라면.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 라면이 제일 우리가 맛있는 라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어떻습니까?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길, 예수의 길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묵상하실 때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예수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먼저 첫째는 알매도 좁은 길로입니다. 알매도 좁은 길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이 왜 좁은 문으로 또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이고 또 주님이 또 직접 가신 길이고 또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기에 우리도 가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는 길 장면입니다. 감람산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해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누가복음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 이곳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는데 감람산의 일부로서 감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는 곳, 그래서 겟세마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곳인데, 이제 예수님의 기도 장면과 이곳 이름을 이제 합쳐 보면은 마치 기름을 이제 짜려면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도 온 심령과 마음을 다 쥐어 짜내는 그런 큰 고통 속에 기도하신 것을 마치 이 겟세마네 동산 이곳의 장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34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얼마나 심적 고통이 심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이 신이신데, 신성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걸 어떻게 좀 조절을 하실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도 했지만 또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곧 겪게 될 극심한 그 고통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중압감, 그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모든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너무 생생히 아셨기 때문에 이런 쥐어 짜는 듯한 고통 속에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겪고 계시는 이 고통,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주님은 그 앞에 펼쳐지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심에도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경에서 잔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을 하는데 여기서는 저주 그리고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아주 가볍게 쉽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이들의 구원이 걸린 이 중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고도 가는 길, 그것은 그만큼 더 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셨고 또 우리에게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좁은 문, 가야 하는 것 알고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러나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넓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넓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고,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결국 멸망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압니다. 다 보입니다. 그런데 갈등하죠.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러나 갈등합니다. 욕심내지 않아야 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갈등하죠.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갈등합니다. 섬겨야 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갈등합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갈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다면 아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걸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택하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인 것처럼 보이고 손해인 것처럼 보이는 길이어도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앞서 따르라고 하신 그 좁은 길,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걸음으로입니다. 십자가의 길, 참 신비로운 길입니다. 분명 감당 못할 길인 것 같은데 갈 수 있거든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닌 주님이 함께 가주시는 길이기에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가자고 손 내밀어 이끌어 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혼자 기도하기보다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분명히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3번을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올 때마다 뭘 하고 있습니까? 다 자고 있는 겁니다.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그러면 최소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번이나 제자들을 보러 오셨는데 올 때마다 자고 있었다면 그 마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셨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외롭게 가시는 길, 그냥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냥 숙소에 가서 편히 쉬거라.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나오셔서 가시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시기를 반복하시고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 구절은 너희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라고 의문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그대로 받아도 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나는 곧 너희들을 떠나게 될 거다. 이제는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편히 자고 쉬어라.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나름 할 말이 있는 것이 자고 싶어서 잔 것이 아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슬픔 때문에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너무 무섭기도 하고 또 슬퍼하다가 그만 이제 피곤해서 잠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두려워서 피하고 싶었고 또 눈을 감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몸은 피곤했고 또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어쩌면 쓰러지다시피 잠들었을 것 같습니다. 즉 제자들도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자고 있는 제자들을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마음은 원하겠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임을 예수님은 잘 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이제 곧 잡히시게 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불러주실까요? 어떤 도움이 된다고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또 한다고 해도 그 위대한 그 십자가의 발걸음에 우리가 무엇을 보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시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지금도 불러주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사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혹시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심지어 베드로처럼 배신해서 고개조차 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신 예수의 길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마지막 3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여러 번 찾아오셔서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깨우셨습니다. 깨우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쉽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땅히 깨어 기도해야 할 그때 잠들어 있어서인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그런 시험을 당한 것은 아닐까 한편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기도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시험 들기 전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하죠. 문제를 주님과 상의하고 또 맡기고 해결받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평소에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우리는 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자세인데 더 귀한 기도의 자세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기도도 귀하지만 늘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때 제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이제 느껴서 만약 깨어서 기도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곧 앞두게 될 예수님의 체포 장면,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 겁을 먹거나 무기력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귀를 치는 실수도 저지르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전의 무기력함은 찾을 수 없고 당당히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나 기득권 앞에서도 그들을 압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압니다.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알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또 어느 순간에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항상 미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감당할 용기와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극도의 중압감을 떨쳐내시고 이렇게 가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답하실까요? 아마 100이면 100,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체이다.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기도는 영혼을 지키는 성체다.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그 성체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적이 쳐들어온 다음에 성체를 지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기 전에 일이 발생해서 다급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예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알매도 좁은 문으로, 또 알매도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감으로, 우리 손을 붙잡고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늘 깨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늘 깨어서 또 시험에 들지 않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는 그 걸음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길, 예수의 길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